자,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해석 바로 하기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5주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횟수는 오래 가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아가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가도록 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프린트물 받으셨죠? 이 프린트물은 그냥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책으로 생각을 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비슷한 주제의 책을 쓰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책 쓰기 형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그 페이지대로 그대로 9페이지가 됩니다만 다 나누어 드린 것이고, 거기에 왜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 방법을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 해석 바로 하기입니다. 성경 해석 바로 하기, 바른 성경, 바른 해석, 바른 구원, 바른 교리, 바른 교리. 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교재 없으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교재 없으신 분. 자, 오후에 들어오실 때는 눈치를 잘 살펴보시고 교재가 있으면 이렇게 집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표지 뒷면에 보면은 짐 퀵이 한 이야기를 제가 거기다 인용을 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에게 한 가지 생각을 알려주면 그 사람의 하루가 풍요로워지지만 학습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이 풍요로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이 평생의 영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아주 서론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건데 정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시간에 엑기스적인 것, 서론적인 부분만을 할 테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0원짜리도 가져오라고 할지도 몰라요. 1,000원짜리. 돈 1,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가지고서 관찰하는 법을 또 배웁니다. 1,000원짜리를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관찰을 할 것이냐, 이것도 실제적으로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평일날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못하니까 주일날 오후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참여하신다면 성경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모두 참석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특별히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 아내들, 그리고 교사들, 찬양대원들, 리더급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 옛날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도 예배 참석 안 하고, 또 어떤 때는 자주 빠지고 어떤 때는 다른 날도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영적 흐름이 있는데 영적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가끔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툭툭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걸림돌만 되지 도움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 흐름을 파악을 해야 돼요. 교회의 영적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집회에는 다 참석을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석을 잘 못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이 공급되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으면 꼭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된다, 이런 아주 절박한 마음이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뭐 수요일날 안 나가면 영상으로 나중에 보지 뭐, 이런 생각이 더 앞서가다 보니까 이게 수요일날 예배에도 별로 이렇게 성도들이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잘 나오지도 않고, 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되면은 정말로 또 한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해석 바로 하기.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를 띄워주시고요. 자, 누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것인가? 왜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 방법을 공부해야 할까요? 왜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 방법을 공부해야 될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 성경을 공부해야 할 것인가? 누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되죠? 여러분, 역사가들입니까? 언어학자들입니까? 목회자들입니까? 누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평생 동안 연구를 해도 성경을 다 연구하지 못해요. 제 방에도 주석서가 그냥 이렇게 뺑 둘러서 있습니다. 그거 언제 다 읽어요? 평생을 읽어도 또 그 학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학자들마다 쓴 것 주석서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서를 잘 참고하려고 해도 엄청난 양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학자들입니까? 목회자들만 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읽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읽기만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관찰, 해석, 그 다음에 적용까지도 가야 되는데 어떤 순서로 밟아야 될 것인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주일날 오후마다 차례대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은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직도를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그 다음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교리라고 그랬습니다. 교리. 근데 개역성경에 보면 교훈으로 되어 있어요. 교훈.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닥트린, 교리지 교훈이 아니에요. 교리. 그 다음에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자,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우리가 힘차게 좀 읽기 위하여 도레미파 솔까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도레미파 솔. 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 너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까보다 좀 힘이 있어지셨죠? 예, 그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가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부지런히 뭘 해야 돼요? 스터디를 하라는 겁니다.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조금 오타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쓴 거예요. 잘못된 이단들은 전부 다 성경을 비유로 해석한다고 얘기합니다. 비유. 그래서 비유로 따지면 이렇고 저렇고 해서 모든 것이 비유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해석을 바로 하는 법을 알고 있다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바로 알아야 돼요. 주일날 오후에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자들을 감동시킴으로써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암흑과 무지 가운데 방황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지,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성경을 통하여, 바른 성경, 오직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후서 3장 18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열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오직 은혜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장하고 성장하라고 되어 있죠. 성장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장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알아야 돼. 알아가야 돼.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는 바로 이런 것들을 나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죠?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그러면 먼저 왜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가? 왜 성경을 공부하지 않죠? 왜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달라스 신학교 교수인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구원받고 나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귀를 적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글귀예요. 읽어볼까요? 거기 나와 있죠, 책에. 시작.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이나 우리나 이 말은 진짜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성경책은,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 갖고 계시죠? 한번 표시로다가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책? 예, 예, 성경책 다 있으시죠? 예, 연구용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아요. 연구용. 휴대용 성경책은 작은 성경이고 연구용 성경책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책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할 때도 솔로 하시면 아주 자기가 힘이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솔인가요? 레인가요?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 내게 힘이 돼요. 내게 힘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이 성경책으로부터 멀리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성경책이 없이 빈손으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 누군지 몰라요.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험 받지 마세요. 예, 그래서 뒤에서 방문자용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거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나 여러분의 성경책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성경책, 나의 성경책. 내가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헤어지질 않아. 하도 안 봐서. 예. 성경책이 내 성경책이 있어야 내 성경책. 무겁지만 하나님 무거운 성경책,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제 성경책이 무겁습니까?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나이가 들면 그렇지만은 이 성경책을 들 만한 힘은 달라고 성경책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내 성경책이 있어요. 내 성경책. 그래서 연구용 성경책, 내가 형광펜으로 칠하고 그럴 수 있는 성경책을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주일날 오시는 분들에게, 오후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 형광색 색연필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게 색연필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칠할 수 있도록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숫자 파악을 하셔서 우리 전사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책이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책을 차 뒤에다만 놓고 다녀. 나중에 햇빛이 너무 받아가지고 성경책 껍데기가 겉표지가 바래버렸어. 그런 분들 계세요. 성경책이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누구 건가 절대 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차간에 시험이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책이 돌아다니면 안 돼. 성경책이 내 성경책, 내 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해, 이런 감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성경 해석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성경 알아보고 학습 방법을 알면 평생의 영적 성장에, 그리고 영적 성숙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교재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자, 그렇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지키기 위해서 연구해야죠. 내 것인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건 왜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요. 저는요, 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손잡고 세계와 전쟁을 일으킬까 봐 좀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으면 그야말로 2억의 군대가 이제 중동 쪽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종말인 거예요. 종말의 현상인 거예요. 푸틴이 완전히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어떻게 쇼핑센터에다가 미사일을 떨어뜨리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 전쟁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좀 치셔야 되는데 우리가 치시도록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요? 하나님, 푸틴을 불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어떻게 쇼핑센터에다가 미사일을 떨어뜨리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무서워요. 말세가 정말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말씀을 더 알아가야죠.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베이스로 얘기하지 마시고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믿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성경 해석하는 법을 알아가고 지키고 적용하는 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을 왜 공부하잖아요? 왜 공부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깝게 안 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하도 이제 다른 것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간식을 많이 먹으면 주식을 잘 못 먹어요. 저는 그래서 식사 때 앞에 절대 간식 안 먹어요. 밥 못 먹을까 봐. 밥 못 먹을까 봐 안 먹어요. 주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정기적으로 식사를 해야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세상 것 너무나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가깝게 못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요? 왜 성경을 가깝게 하지 않습니까? 하도 세상 것들, 잡다한 것들이 많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공부를 합니다.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까?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죠?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첫째, 성경 공부는 영적 성장의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하진이 얘기를
조금 할게요.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우리 하진이 아빠를 통해서 뭐라고 왔느냐면은 하진이가 내일 또 수술을 한대요. 내일 또 수술을 한대요. 그래서 이 하진이의 그 나온 내용을 내가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하진이가 이제 내일 수술을 하는데 위장을 보관하고 자리 잡게 해주는 횡격막 근육이 위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하진이는 이 짧았던 식도를 당겨서 수술했기 때문에 위가 당겨져서 위가 횡격막 위로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위가. 그래서 횡격막 근육이 위에서 식도로 올라가는 구간을 잘 잡아주어야 관력근 역할을 해서 역류를 방지해야 하지만 하진이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역류가 심해서 식도와 위에 피가 나고 하부 식도 구간은 헐었고 그로 인해 식도가 부어서 식도가 많이 좁아졌다고 합니다. 식도가 부었기에 기도에도 함께 영향을 미쳐 숨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대로 위가 탈장하게 되면 횡격막 위로 위와 소장 등 장기가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위의 윗부분 양쪽을 포개어서 굵게 만든 다음 꼬매가지고 더 이상 탈장을 잡아주고 더 이상의 탈장이 없도록 잡아주고 포갠 위는 구멍이 좁혀져 역류를 덜하게 하는 수술을 하자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수술이고 또 이제 개복을 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하진이의 경우 실로만 묶어서 고정하는 수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이 약해서 금방 떨어져서 재수술을 해야 할 경우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 꼬맨 다음 그물망을 통해서 수술 부위를 감싸서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답니다. 그 그물은 물론 몸 안에서 녹는 실이지만 위장에 쓰는 그물이 아니기에 표면이 거칠어 식도가 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장기는 상해도 복구가 되지만 식도가 손상되면 그대로 잘라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할 확률은 적은 편이고 아직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보통은 실로 꼬매고 재발을 한다면 그물로 감싸는 방식이지만 하진이는 약해서 고정을 바로 그물을 사용해야 할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식도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그 과정을 잘 알잖아요. 우리 하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정상적으로 이가 잘 성장해 주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 아이들 좀 놀다가 다치고 뭐 이렇게 아이들과 싸우고 교회 안에서 그럴지라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아이가 얼마나 건강한 겁니까? 그렇죠? 건강하고 얼마나 잘 놀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게 하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게 되면 이걸 먹어가지고 이제 식도로 해서 넘어가서 위를 거쳐가지고서 이 아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을 한다는 거죠. 우리 하진이의 경우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순수한 젖. 이걸 먹어야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그래요? 이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 이상이 돼도 정체되어 있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주일날 오후에 성경 해석 바로 하기를 통하여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평생의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게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나이가 들어간 만큼 풍성한 영적인 풍요함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성경 해석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성경 해석하기, 성경 바로 해석하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영적으로 풍요해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은 세 가지, 이 말씀에는 진리를 파악하는 세 가지 단어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갓난아기의 자세예요. 자세, 태도, attitude. 예, 자세예요. 자세. 어린아이가 젖병을 움켜쥐죠. 젖을 빨죠. 성경 말씀을 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빨아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생존을 위해서 젖을 빨듯 그렇게 우리도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 옆 사람이 그렇게 먹고 있는가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잘 먹고 있습니까? 예, 잘 먹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간은 좀 조는 시간인데 조는 분이 하나도 눈에 안 띄어요. 예,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띄어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일회구서 보는 거예요. 일회구. 그러면 교수님이 야단을 쳐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자세가 참 중요해요. 자세가.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세. 자, 자세. 어린아이가 젖병을 움켜쥐듯 성경책을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생존을 위해서 젖을 빨듯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 입맛입니다. 입맛.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영적인 젖을 열망하며 받아들여야 됩니다. 입맛 없다고 음식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입맛 없어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입맛 잃지 않게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맛은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고 시편 19편 10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몰라요. 말씀에 이 꿀보다 더 다는 이 말씀의 놀라운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입맛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입맛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입맛에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음식에 내 입맛을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주전벌이,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입맛을 잃어버려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음식을, 다른 걸, 간식을 먹지 말고, 세상적 간식들 이런 거 먹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바일 폰, 인터넷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입맛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모바일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그 시간까지 나오더라고요. 시간까지 얼마나 쓰고 있는가, 그것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모바일 폰을 주어지면 애들이 입맛을 잃어버려요. 성경 말씀의 맛을 잃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오면은 악기를 연주하든지 아니면 앉아서 책을 보든지 운동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맛을 잃지 않게 해야 돼요. 입맛을.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성장을 해요. 성장. 그리고 목적이 지식만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식은 필요하죠.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성장이 없는 지식만의 확장은 보기 흉한 가분수 모습만 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기심은 지적 성장으로, 그리고 신앙이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내 키가 자라는 것을 벽에다 대고서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걷죠. 이렇게 걷는데 그때마다 이제 벽에 보면은 내 키가 자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 이만큼 걷군요. 하고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더 이상 키가 자라가지 않아요. 어휘들이. 어떤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아빠, 어른들은 왜 키가 안 자라요? 어른들은 왜 안 자라갈까요?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커간다는 겁니다. 마음이 커간다. 어린이 되면 마음이 커가야죠. 마음의 키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키가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갖추어진 모습이 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나이만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키가 자라가며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나 되었죠? 하나님의 성장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대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성경 공부는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성경 공부는 영적 성숙에 필수적입니다. 영적 성숙에.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영적 성숙에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시간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분별력을 길러가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 약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라가지 않으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시간면에서 보자면 이제 성장 그룹, 성숙한 그룹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젖병 빨고 있는 거예요. 젖병. 말씀을 전해 주어도 이걸 소화를 못하니까 목사님 젖병에다 주세요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젖병을 싸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성장해 가는데, 아니 몸은 이렇게 커가는데 젖병으로 물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면으로 볼 때 우리가 좀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평생에 공부를 해도 이건 다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성경 공부는 효과적인 영적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3장 16절 17절 오늘 읽은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그랬죠? 창세기도 포함됩니다. 모세오경도 포함됩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역사서가 포함됩니다. 시편을 비롯하여 시가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도 포함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할 때, 물론 디모데후서는 3장 16절에 모든 성경 할 때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지만 지금 신약에 와서는 이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고 있어요. 유익을. 어떤 유익입니까? 성경 말씀으로 교리를 잘 세우게 합니다. 교리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침례교도로서 바르게 알아야 할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 교리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으로 교리를 잘 세워가게 하고, 둘째, 성경은 책망을 통해서도 유익을 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다 나를 책망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죠. 그 다음에 바로잡음과 그랬죠? 바로잡음.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성경에 보니까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달게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바로잡아줍니다. 바로잡아줘야 돼요.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로드 교수가 2대의 자동차
본닛을 열어놓은 채로 일주일을 방치했습니다. 한 차는 본닛만 열어놓고 또 한 차는 유리창까지 깼어요. 그런데 본닛만 열어놓은 자동차는 일주일 가도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유리창을 깬 그 자동차는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졌고, 그리고 타이어도 전부 빼갔다는 겁니다. 완전 쓰레기를 집어넣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혹시 깨진 것은 없는가를 봐야 돼요. 본닛 열어놨다는 것은 고장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수리 중이라는 얘기죠. 근데 유리창이 깨진 채로 방치해 있다면 그것은 누구든지 함부로 대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깨진 유리창을 방치한 채 있으면 사탄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건드려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는 사람으로 인정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혹시 깨진 유리창을 발견하게 하시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도 읽었던 마스다 미스 히로가 쓴 청소력이라는 책을 보면은 청소력에는 두 가지 파워가 있다고 하죠. 적극적으로 더러움을 제거함으로써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에너지를 제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을 토대로 그 위에 적극적으로 목적을 가진 플러스 에너지를 추가함으로써 강력하게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파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렇게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네 번째, 성경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함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 삶의 부정적인 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긍정적인 면, 새사람을 입게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 그렇다면 내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시켜야 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준비시키고 갖추어지게 함으로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해석 바로 하기, 이 주제를 가지고 7월, 8월 우리가 한번 주일날 오후에 공부하십시다. 날씨가 좀 덥지만 우리 에어컨이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는 예배당에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가면 더욱더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을 바로 보는 것,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기본적인 걸 나누면서 관찰, 해석,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